웨슬리 표준설교 6번째 믿음의 의 The Righteousness of Fait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역사적 배경은 웨슬리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을 기초로 1740년부터 1789년까지 약 거의 50년 동안 최소 7번 이상은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는 1746년에 편집 출판된 웨슬리의 두 번째 설교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서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갖춘 자였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계약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였습니다. 즉 아담의 율법 또 모세 율법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행위 계약. 하지만 새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은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즉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B. 본론. 첫 번째, 율법적인 의와 믿음의 의. 1. 율법의 의. 율법을 통해서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의 의는 완벽한 성결의 삶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 말씀대로 온전히 지킨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율법의 의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야 되고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한순간도 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으로 얻는 의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계시되어 왔습니다. 이 의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입으로 주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으로 얻는 의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의는 아까 행위 계약이었던 아담이나 아브라함 또 모세, 이런 자들에게는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계시되어 왔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온전한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 로마서의 4장의 말씀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통적인 개념이 지적인 동의, 또 확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양자의 차이.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 첫 계약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이전에 사람과 맺어진 계약이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계약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이전의 상태였고, 하지만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은 그 두 번째 계약은,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약은 이미 타락된 상태의 사람과 맺어진 계약입니다. 두 번째 계약의 조건. 첫 계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점에 대해서 완전하고 끊임없는 복종을 요구하는 계약이지만, 둘째 계약은 믿음만을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세 번째 계약의 내용은, 첫 계약은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된 값으로 미래의 축복을 담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둘째 계약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탕감밖에는 방법이 없는 계약입니다. 네 번째, 계약의 성격. 첫 계약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죄로부터 잉태한 이에게 흠없는 복종은 아주 멉니다. 둘째 계약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1. 어리석은 자.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느 하나의 사소한 율법을 범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며 하나의 범죄로 모든 의가 말소된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단 하나의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 우리 본성의 부패를 알기에 믿음에 의해 기댑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가장 쉬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고 실천합니다. 3. 셋째,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1.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악한 행위를 그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은총의 수단을 사용한 것 자체가 초점이 된다면 바른 길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보다 믿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서 의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 하기보다 먼저 믿어야 한다. 두 번, 자격을 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다. 3.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안 된다. 믿음 안에 머물수록 죄의 깊이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4.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인가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다. 결론.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죽음의 판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자면 서론에 아담의 율법과 모세 율법, 즉 모세 율법과 아담의 율법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돼야 되고, 또 이 설교는 웨슬리 사역의 초기의 것이라서 오직 믿음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마치 행함은 불필요하거나 회개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그런 표현은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선행은 종을 주심으로 우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지만, 물론 회복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의롭다고 할 만한 어떤 선한 것은 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